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둘째 주일, 절기적으로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행복, 사랑 잘 디자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 프로젝트,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늘 프로젝트로 삼고 그분의 목표이냐, 그분의 목적이냐, 그분의 존재의 이유이냐,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을 기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Love in Design입니다. 그림이 멋있죠?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사랑을 디자인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 디자인의 요소는 상당히 다양하죠. 아니, 다양한 정도가 아니라 없는 부분, 장르가 없다라고 하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사물이든 문학적인 소재든 예술적인 소재든 어떤 분야든 간에 이 디자인의 요소가 빠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은 이미지 시대가 보니까 제품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미지를 통해서 먼저 부각이 되고 눈에 들어와야 이게 성공하더라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또 국가나 단체도 그렇고 특히 교회도 그 이미지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부흥한다, 성장한다, 또 전도하는 방식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상당히 많이 추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이미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세요. 이미지가 없는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좋았다가는 다 하나님의 그 디자인 속에서 창조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차별을 통해서 그 가치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내 모습 이대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다. 늘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이 사랑을 디자인한다. 물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미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사랑의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세상에 모든 노랫말 또 무슨 작품들도 그렇고 주제를 보면 거의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그리고 사랑을 글로 표현하고 사랑을 말로 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디자인을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만들어져 가는, 디자인되어 가는 그 사랑은 그게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래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논리나 원리를 추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쫓아가다가는 굉장히 남편을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교과서가 어디냐? 텍스트북이 뭐냐?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사랑의 주체가 되시고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디자인된 그 사랑의 실체가 진짜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자, 아내가 남편에게, 사실 뭐 어머니 주일이라 그래도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도 엄마도 한 남편의 아내이고 아버지도 한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적용하면 가정에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30년을 살았어요. 30년? 31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우리 사돈 집안이랑 이렇게 처음 이제 장인 되시는 분하고 처음 제가 이번 결혼식을 앞두고 만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이 사돈 간에는 가까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가깝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결혼 30년 차가 넘었는데 선배가 후배한테 그런 얘기 들은 거야. 야, 이 결혼하고 관계성에 대해서 뭔가 이게 좀 배울 만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쉽게 말 못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고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감이 분명히 가거든요. 그러나 제가 또 생각하기는 제가 그래도 올렸습니다만 오늘 부제는 관계 수업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저는 한마디 이렇게 들으면 놓치지 않고 또 그걸 메모를 하는 버릇이 있어서 또 기록을 했어요. 그 말에 대한 또 결론은 또 내가 내야죠. 목사니까. 사회에서 세상에서 논리가 이렇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목사가 그것이 수긍이 되고 공감이 된다고 해서 따라갈 수는 없거든. 왜? 목사니까. 목사는 사회적인 세상적인 이치와 논리를 따라가지고 추구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회의 논리가 그러하고 현실이 들어가다 할지라도 항상 목사는 성도는 그 있는 그대로의 그 현실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그런 버릇이 필요해요.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면 뭐 그리스도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의 통념적인 그러한 관계를 잘못됐으면 바로잡고 그리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논하는데요. 특히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첫 구절서부터 아내된 자들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하지는 않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목사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편하게 하라고 말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아세요? 순종과 복종.
뭐 거기서 거기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구분을 해본다면 순종은 자발적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복종은 내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일 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누구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어요.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어명이라고 해요. 어명. 왕의 명령이라고 그러죠. 제가 처음 이제 우리 한국에 가서 나단이 엄마를 처음 봤을 때야. 그 엄마도 그렇고 또 이 미국에 딸을 시집을 보낸다든지 또 상대 사돈이 될 사람이 또 목사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분명히 일반적이진 않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부감이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하고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임스하고 결혼을 시킬 건가 말 건가, 미국에 보낼 건가 말 건가, 목사의 가정과 사돈이 될 건가 말 건가 고민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거 아시죠? 선택에 대해서 갈등을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당돌하지만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어명이니까. 저는 하나님의 어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단이를 며느리로 볼 때, 처음 만났을 때 이 나단이가 내 며느리감에 합당한가를 저는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평가하고 심사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럴수록 스펜타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여튼 뭐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됐든지 목사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거의 뭐 엄폰가? 근데 결과를 보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으니까 뭐 할렐루야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비단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목사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단칼에 지적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리더십이거든요.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목사로서의 또 내적인 갈등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을 때는 상대방이 거부하고 순종하고는 그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목사는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어명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뭐 그래도 되고 안 되고 되면 고민해 보세요. 뭐 제 생각이 좀 그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아내 된 자여, 앞으로 아내 될 자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합니다. 아멘. 여자들이요 아내 된 자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복종하라니까 왜 음료수를 마셔? 아멘.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응? 잘 들어.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근거 없이 기준 없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또 복종하는 이유가 뭔가? 복종해야 할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이 뭘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더 이상 무슨 답이 필요할까요? 주님께 하듯 하라. 하기사, 나 주님께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럼 할 말은 없어. 뭐 더 이상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저편도 주님께도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의 말씀에 별로 순종 안 해요. 복종까지 안 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제 길을 가야 되니까 주님께 해야 한다. 성경을 보겠어요. 한번 왜 복종을 해야 하는 성경에서 그 자료를 좀 몇 군데 찾아서 함께 볼까요?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는 주님이죠. 주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주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께 복종해야 한다.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주님은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목사님들 그 반나절 여행 투어를 시켰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이게 내가 처음부터 목사님들 조합이 좀 불안하긴 했어. 그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마지막에 차 마시고 헤어져야 되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사모님도 목사님이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계속 봐오다가 결국 한마디를 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여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똑똑한 여자랍니다. 하나는 뭐 거룩한 여자입니다. 하나는 뭐 신령한 여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신령하고 똑똑하고 거룩해서 자꾸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렇게 남편 목사님에 대해서 뭔가 앞서가고 하는 일들을 노예 때도 보고 이렇게 여행하는 이렇게 반나절 투어하면서도 이렇게 하루 종일 지켜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목사님이 느끼고 이제 마무리 차 마시고 헤어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지? 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불안불안해가지고 나는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갔는데 나보고 도망갔다고. 그랬더니 저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진 사모님하고 회원 집사가 했던 얘기가 난 기억이 나. 우리는 저렇게 늙지 말자 그랬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한 거야. 우리는 저 여자 목사님 같이 그렇게 늙으면 안 되겠다. 그런 위치에 여자가 아내가 되지 말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다. 이럴 때 적용하는 거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없고 남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거울이에요. 그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것처럼 산 교훈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뭔가 의도하고 목사님이 전달한다고 생각해서 오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제 상황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겪는 그걸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고 그러죠. 깊으면 깊을수록. 역할이에요. 똑똑한 것, 신령한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각자의 자리에서의 위치와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본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절에는 계속해서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남의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수주정꾼 남편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그 수주정꾼 남편 술만 먹으면 개패대패요. 제가
결혼하던 해에 1988년도에 개척했던 교회 성도 부부가 그랬어요. 술만 먹으면 속된 말로 개를 기울이고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길에서도 막 고성방가하고 막 신당 가면은 막 난리도 아니야. 술 먹고 나면 뭐 대낮에도 그렇고 막 슈퍼마켓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머리 찔찔이 잡고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어떡하겠어요. 정말 목사님 제가 죽든지 아니면 제가 이혼 도장을 찍든지 더 이상은 이제 못 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목사가 이럴 때 고민이 많죠. 아까도 얘기했죠. 분명한 선을 고져야 된다고.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회적인 또 인간적인 그 측은함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도저히 이건 회복 불가능, 그냥 나누어지는 게 세퍼레이트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기 전에 한 번만 이거 한번 고려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남편을 위해서 잠들고 나면 그 머리맡에 손을 놓고 한번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 인간, 나는 죽으면 천국까지만, 이 인간 이러다가 정말 그러다가 비명행사 객사 뭐 이런 거 하잖아. 사람들 술 먹고 길에서. 이렇게 죽으면 이거 지옥 갈 거 뻔한데, 그때는 지옥 아랫목이라 그래. 제일 밑에 들어가서 따끈따끈한 아랫목에 가서 이거 불쌍한 마음 그렇게 한번 연상해 보시고 한번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어. 하여튼 뭐 40일인가 한 날짜를 정해줬어요. 기간 동안에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이혼하더라도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걸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그냥 막 그러고 이제 골아 떨어져서 누워있으면 전에는 정말 발로 차버리기도 하고 막 그냥 막 별생각 다 들었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고.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마지막 그러면 이혼하기 전에 한번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보자.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 아시죠? 뭐 이렇게 대답이 없어. 질문한 사람 무한하지 않게 이렇게 좀 고개라도 끄덕이던지. 상하다 오늘 분위기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예배 찬송가부터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순종하고 했던 거야. 근데 뭐 그게 감정이 뭐 억지로 생기겠어요. 근데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 이틀 계속 하다 보니까 어쨌든 40일 40일 정한 날짜 동안에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의지 가지고 어쨌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 시작을 했겠지만 감동도 없이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일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흉내를 또 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다가 대박 나는 거예요. 흉내를 냈는데 나중에 거기서 꽝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진짜 이 남편이 머리 속에 얹고 기도하는데 진짜 불쌍한 그 얼굴을 보는데 평생에 내가 그 남자 얼굴을 봤던 얼굴이 아니야. 정말 불쌍한 거야. 진짜 마음에서 감미 동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와. 눈물이 뚝뚝뚝.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뚝뚝뚝뚝 눈물이 떨어졌던 거죠. 그렇게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거야. 예수님, 우리 남편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러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교회 다니는 그제가 그렇게 집사전에 권찰 다 줘. 나는 항상 옛날부터 생짜배기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이 교회 전도대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했어. 가만히 지금 보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저의 어떤 사명인가. 교회 개척을 늘 그렇게 했어. 완전 그냥 교회 뭐 처음 오는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권찰, 그때 집사들이 권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또 훈련시키고 권찰. 저는 그래도 이제 교회 다니는 권찰이 돼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만 이 남편은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술만 처먹고 이러다 죽으면 이거 지옥 갈 거 뻔한 거. 이 남편.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짝조수 만난 남편인데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러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편이 술 끊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연주일학교 성경학교 할 때 그 슈퍼 하니까 그 뭐라 그래 윤갈차라 그러나 옛날 거기 제가 키보드 올려놓고 전도하고 다녔어요. 동네마다 그분이 운전하고 저는 그 트럭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키보드 올려놓고 반주하면서 가라오케 하나 마이크 갖다 놓고 가라오케 해놓고 자꾸 하면서 얘들아 어린이들은 모여라 막 뛰어요. 운전하고 목표를 도와주는 일꾼이 됐어요. 이게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런 남편도 주변에 이런 사람도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저도 이런 얘기 정말 하기 불편하고 나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내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 거야. 내 어머니를 보면서 난 하나님을 본 거야.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전에는 주름이 팍 지나긴 젖히고 할머니 남들이 보던 정말 할머니라고 여길 만큼 우리 어머니 그렇게 늙었는데 볼품이 없었는데 부끄러워했는데 저를 위해서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내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남편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직장 동료를 구원할 수 있도록, 야 교회 갈 거 없어 내 직장 동료가 하나님이야 라고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지 기독교는 저래서 좋은 거구만 역시 배울 게 있어 라고 하면 좋겠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성경은 성경입니다. 말씀은 말씀입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어요. 하나님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다면 세상의 이치와 현실이 뭐가 대단합니까? 믿으세요? 따라서 골로새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네. 보니까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존중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또 자꾸 하면 한쪽이 기우는 것 같으니까 저랑 볼까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자는 여기까지 하고 아내는 여기까지만 하고 남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이에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4절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선택권을 드릴게요. 아내 다닌 자들, 여자들 사랑하는 걸 선택할래요? 복종하는 걸 선택할래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은 좀 일단 하나님 잠깐만요. 복종하는 걸 선택하겠어요?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복종 얘기하니까 뭐지? 그런데 다시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할게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래요. 계산이 됩니까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사랑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과 남편의 위치와 아내의 위치가 지금 이게 잔머리 굴러가면서 뭐가 더 유리할까를 지금 머리를 굴려야 될 상황입니까? 이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바로 이런 그 의식이 생기는 거야. 상하, 위, 아래, 서열에 대한 그 문화의식이 딱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우는 것 같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여러분 옛날에 당연하지라는 그 게임 알죠? 당연하지. 그거 알아? 네. 남녀가 서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면 그건 당연하지 않기 쉽잖아. 그런데 불리할 때는 당연하지 말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도 그 게임에서 이기려면 해야 안 해? 그래도 해야 돼. 이 당연한 것이 나한테 유리해야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 왜 그게 당연해야 돼? 왜 남들이 나를 다 잘해줘야 돼? 잘해야 돼? 왜 내가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왜 항상 유리한 쪽에 있어야 돼?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상대방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절대 안 당연해요.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것이 당연할 수도 있고 부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잘못 그 당연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받던 그 은혜와 사랑, 내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이 모든 환경에 내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연하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항상 잊지 마. 기억해. 하나님도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우리 인생을 아니까. 절대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다 은혜일 뿐이에요. 다 이거 축복이에요. 어떻게 당연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도 떨어질 수도 있고 무슨 지금 우리 조금 불편한 소식이긴 하지만 프랑스에서 아프리카에 납치됐다가 인질을 프랑스 군인들이 가서 구출했는데 군인 2명이나 죽었잖아. 인질 구출하려고. 인질 3명인가 4명 구출했는데 프랑스인 2명인데 세상에 거기 한국 사람한테 거기 껴있을지 몰라. 이 국가가 기스 닥치게 됐어요. 프랑스에다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2명의 군인이 희생을 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나 때문에라고 하는 그러한 나 때문에 남이 유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성되어 모든 상황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사랑을 선택할래요? 복종을 선택할래요? 어느 게 그럼 어떻게 보면 조금 쉽다 어렵다?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그럼 판단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유리한 거고 어떻게 불리한 거예요? 복종이 쉬울까요? 사랑이 쉬울까요? 어느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안 해봤어? 복종도 안 해보고 사랑도 안 해봤어? 사랑은 더 어려운 거야.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뭐라고 그러면은 복종해야 안 해. 뒤에서 뒷담화를 치고 야, 이 새끼, 욕을 할지언정 할 수 있어, 그거.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는 거는 안 돼. 억지로 안 돼. 더 어려운 거야, 여러분. 자, 이제 조금씩 여자들의 얼굴이 좀 펴져야 될 때예요. 사랑이 더 어려운 거야. 사랑의 주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까닭도, 그리고 사랑해야 할 이유, 기준도, 목표도, 복종도 죽게 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도 주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는 누가 좋아요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버려 세상에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었던 그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그 에로스적인, 필로스적인 우정, 연애하는 그런 사랑들, 다양한 사랑이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그런 디자인된 사랑들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거 희생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 한 몇 주간 이렇게 쓴 글 중에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제가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가 패밀리의 약자인 거 아시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가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최초의 제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부제가 있다면 카버넌트 릴레이션십이에요. 언약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적인 부부고 교회라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만남을 이루게 한 축복된 만남이라는 거죠. 약속은 의무이고 책임이다. 믿음이며 신뢰이다. 관심이며 사랑이다. 이해이며 이행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같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인생의 수없는 만남과 이별 공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해요. 갈등과 대립, 반복과 분쟁의 반복이고 연속이라고 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이게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복음적 해석, 소통만이 이러한 관계성을 치료하고 해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건강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우리가 보통 아까 다툼 얘기가 나왔는데,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하고 다르다는 것은 내게 자꾸 충돌이 되니까 불편한 거죠. 불편한 것이, 그것이 불행으로 이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언약적 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수단이고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충돌이 도리어 나의 뾰족하고 모난 부분을 다듬어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동분하게 굴러갈 수 있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부 있죠. 좀 싸운 사람 좀 정말 재수없는 멘트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 그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싸운다는 자체가, 다툰다는 자체가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잘 다듬는 분이다.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항상 같을 수가 있고, 그래서 보조를 맞출 수가 있고, 그래서 다툼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또 뭐가 있나요? 부부식이나 이건 이제 그냥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사랑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말씀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를 사랑해요. 아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복종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뭐냐? 주께 복종하듯.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이 모델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복종했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복종이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수준의 복종이었어요. 그저 기호에 맞아서 기분에 따라서 적당히 하는 순종이 아니고 내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아버지 그러지 마. 어떻게 내가 죽어. 아버지 나 죽일 거야. 아버지 맞아? 아버지 도망 들린 거 아니야? 이삭도 그거 도망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지가 직접 그냥 준비한 장작대기 위에 올라가는 거야. 이 복종이라니까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그래도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십자가를 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종이 그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건 그런 차원이라고 말이에요. 남편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이 그러니까 가정은 부부관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관계성의 기본과 본질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In, by, through, for 맞죠? Jesus. 예수 안에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종도 사랑도 이루어진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다 하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엄청난 희생도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하는 것이었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하는 그 길은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야. 십자가. 깨어놓을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에요. 복종과 사랑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교회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이거는 유불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을 허락하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아직 싱글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하지. 자기 의지, 고집,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면 절대로 하면 가정 주면 안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 아까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에요. 확증. 저와 여러분은 아내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확증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뭐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 복음 본질이에요. 그 속에 다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한 것은요, 시대적인 상황이 그 당시 에베소 도시는 우리 사도행전 수요일날 공부를 해가지고 또 우리 주일날도 여러 차례 했지만 그 도시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에베소 하면 어떤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아시아 그 해변가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일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가 되고
문화 예술의 중심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부강이 부유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어요? 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류 역사적으로 또 인정해 주는 게 뭔가 하면 건축물이에요. 그 건축물이 뭐냐면 칠 때 뭐가 들어가나 뭐 하여튼 역사적 유물로 들어가는 게 신전들이 신전. 특히 아데미 신전이라고 얘기 다 했죠. 제가 했죠. 신전 문화예요. 신전 문화. 다 곳곳에 아주 기가 막히게 화려한 신전들을 많이 세웠어요. 유물로는 정말 굉장히 그 가치를 평가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이, 그런 배경이 교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그 신전 문화가 창기 문화거든요. 그들의 우선 문화는 창기 문화였어요. 신전 안에 여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음란함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음란한 문화가 교회까지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도 지금 빈번하게 벌어지게 될 때에 이 말씀 주십니다.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아내된 자는, 남편된 자는 정신 차리세요. 시대에, 세상의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든가 할지라도 쫓아가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문화, 하나님의 명령, 말씀, 본질을 찾고 회복해서 도리어 세상을 바로잡고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에베소 교회에 보냈을 때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했을 때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에베소 문화 못지않은 음란의 시대, 가정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못지않게 병들어 있어요. 상처받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깨지고 터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민교회 가면 이혼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전할 때 거의 목사님들이 말을 못한다고. 거의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적지 않은 대상이 여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가정이 힘들어요.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회복하시고 또 앞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레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러브인 디자인,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 수업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디자인한 대로 나의 이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순종을 넘어 복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아내, 남편,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 프로젝트에 성공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